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도 디모데후서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신령한 젖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와 성경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이 되었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데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보태어서 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섞이지 말고 교리적으로도 섞지 말고 사람의 교훈으로도 섞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신령한 저주로 전하라. 그리고 들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과 같이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사실은 신령한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사람의 교훈과 교단의 신학적인 교리로 섞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섞어 놓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섞여 있는 말씀들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수하게 들었고 거기에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보태어서 듣거나 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이 듣고 아멘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순전했다. 이런 칭찬이 성경에 나오는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 결정체인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중요한 교훈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씨 뿌리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씨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씨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느냐?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겠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봐도 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사람의 교훈과 신학적인 교리를 섞어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하여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절대 뿌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확신 있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전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들 가운데 뿌릴 때 그 뿌려지는 곳이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밭에다가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뿌린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보셨죠? 어떤 말씀을 했어요? 천국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말씀.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어디에?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의 마음의 밭에 뿌릴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뿌려진다고요? 천국 말씀으로 뿌린다고 했잖아요. 천국 말씀으로. 그러면 천국 말씀은 천국 말씀답게 뿌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말씀을 천국 말씀답게 뿌려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책을 더 많이 참고하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그게 바로 천국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 맞고 씨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맞는데 그것을 뿌리는 주의 종들이나 그 말씀을 뿌림을 받는 각 사람의 심령들의 마음밭에 실질적으로 뿌려지는 말씀의 씨는 천국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냐면 천국 말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각자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이 뿌려진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뿌려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진다고 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귀로 들리죠? 천만에 귀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를 넘어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뿌려질 때 천국 말씀으로 뿌려지느냐, 사람의 교훈으로 듣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는 사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밭이라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밭이라면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가 아니겠습니까? 당연지사. 하나님의 밭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은 밭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라 했어요. 김원유의 밭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밭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각 심령의 밭이 여러분 개인의 이름의 소유의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씨가 천국 말씀의 씨로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려지는 씨가 하나님의 밭에다가 하나님이 천국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갈아엎어요. 뿌려지면 갈아엎고 뿌려지면 갈아엎고. 애따 모르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애따 모르겠다, 말씀은 그렇지만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상황이다. 이 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잖아요. 다 갈아엎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 농사를 못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 천국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키워내는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갈아엎는 거예요. 거기서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어요. 아예 말씀의, 천국의 말씀의 기운이 자라지 못하도록 돌을 갖다 뿌려놔요, 밭에다가. 아니면 가시를, 덩굴을 막 심어놔요.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밭이라 했어요. 그 밭의 소유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유주십니다. 여러분의 밭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관리를 잘 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 관리 잘해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보세요. 이 당시에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자기의 예언을 했어요. 자기의 예언. 그러니까 거짓 예언이죠. 그리고 그거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에서 돌이킬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로부터 32절 말씀 읽어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23장 28절 32절 말씀 가운데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처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를 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소유주가 되는 하나님의 밭에다가 천국의 말씀을 뿌리는데, 그 천국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난 다음에 그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해서 갈아엎거나 천국 백성의 삶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못 받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예?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나중 문제,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주 큰일이 생겨요. 어떤 큰일이 생기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듣는 이야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을 했고 들었지만, 요렇게 똑같은 상황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 주님을 볼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점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부터 이야기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두 번째라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시점이 우리에게도 와요. 언제 오느냐? 주님 앞에 대면하게 될 때. 그러면 그때 가서 요 이야기를 똑같이 듣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너가 잘 알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질 때에 그 밭의 소유는 나였고 네가 아니었다. 그 밭에다가, 내 소유인 내 밭에다가 내가 교리를 심겠니? 사람의 교훈을 심겠니?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과 염려를 심어 놓겠니? 불평과 불만을 실어 놓겠니? 불순종을 심어 놓겠니? 나는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심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농사를 잘못 지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영혼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심판의 과정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입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천국 백성의 자녀의답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매달려서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따라 있어서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예를 들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를 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라고 분명히 아까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천국 말씀은 천국 말씀대로 살아야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핑계와 어떤 여지를 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과 유전과 전통에 찌들려서 그 말씀을 듣고 산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몽사가 몽사를 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리적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전통과 유전에 취해 있는 그런 이야기만 들을 뿐입니다. 그거는 천국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모든 말씀이 다,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말씀이 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구별을 짓지 않죠.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한다. 자, 보세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몽사의 선지자가 전한 몽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몽사가 전한 말씀을 몽사로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몽사의 말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면 니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몽사란 말이에요. 몽사. 다 감겨 있다는 거예요. 다 감겨 있다. 눈을 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 하나님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해서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매뉴얼이 있다고요. 매뉴얼.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답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음 받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매뉴얼을 줬다니까요. 매뉴얼을. 자, 그 매뉴얼이 뭔지 아세요? 말라기 2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레위인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부여해 주면서 너희들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뉴얼을 제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매뉴얼대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매뉴얼대로. 주의 종이라면, 선지자라면, 제사장이라면 이 매뉴얼대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이 매뉴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리고 그 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 입에는 진리의 법.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미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명령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성소수자를 축복한다? 성소수자가 이게 죄악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는 진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고 한 것이, 그 직분이 바로 직책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레위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아, 참 순수 결정 그 자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순수 결정체예요. 순수 결정체. 거기에 괜히 사람의 것을 섞어 놓으면요, 이상해져요. 작품 배려나. 작품 배려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 그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받고,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진리의 영이라고, 다시 말하면 섞이지 아니하는 순수 그 결정체라는 거예요. 순수 그 결정체. 그래서 진리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와 성령이 절대 따로따로 갈 수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중요한 사안이냐? 하나님이 뿌리는 씨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의 농사를 지어 가야 돼요. 천국 백성의 농사를 지어 가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과일을 안 사줘 보니까 무슨 과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당신이 이야기해봐. 내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해? 살아봐서 알잖아. 그렇지. 저는 이 세상에 홍시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바나나가 없어도 괜찮고, 사과가 없어도 괜찮고, 파인애플이 없어도 괜찮고, 딸기가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홍시가 사라지면 안 돼. 그건 내 인생의 종말이야. 나는 홍시 하나만 있으면 돼. 홍시 중에도 대봉,
대봉홍시 이제 지금 막 나오죠. 대봉 나올 때죠. 누가 사다 주나 보자. 대봉홍시 감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 예? 그럼 여러분, 그 감을 농사를 지었던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기대하고 그 씨를 처음에 안 뿌렸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서 천국의 말씀을, 씨앗을 우리 밭에다가 다 이렇게 뿌려 놓을까요? 열매. 천국 백성의 열매가 나와야 돼. 천국 백성의 열매. 예? 청년들 알았어요? 젊은 분들 알았어요? 예? 30대 40대 알았어요? 진짜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다. 예? 천국 백성답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썩기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열매 곡식이 되어야 될 성도가 사람의 계명과 유전과 전통과 교리가 섞여 있는, 아니면 천국 말씀을 밭을 거부하고 다 갈아 엎어가지고 혹시나 내 인생에 내 영혼이 마지막에 가라지가 된다면 그 마지막 날에는 성경은 반드시 불사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가 맞이할 것은 불사름이에요. 불사름. 응? 알곡과 열매가 맞이하는 최종적인 결론은 곡간에 들린다고 했고, 그 곡간은 천국의 곡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곡간. 천국의 곡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좀 묵상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구나. 그 천국의 말씀을 씨앗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밭에, 그 밭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소유자인데 하나님의 밭에다가 하나님이 농사 짓도록 해야지, 그걸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밭을 내가 일구어가고 내가 심고 싶은 거 심었다가 큰일 납니다. 그거는 어떤 걸 심더라도 하나님이 소유주인 이상 그 밭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가라지예요. 가라지라니까요. 거기에서 딸기가 나오든 토마토가 나오든 하나님은 대봉감을 심었다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딸기가 나온다, 바나나가 풍성히 열린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다 가라지요. 다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뭐니 해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니 해도 천국 백성 되는 게 최고예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이렇게 키우다 보면 평상시에 말도 안 듣고 막 속색이잖아요. 근데 그런 자식이 어머니 생일이라고, 아버지 생일이라고 뭐 하나, 생일 하나 사다 주고 선물 사다 주면 부모가 뭐라 얘기해요? 아유, 자식아 참 고맙다. 야, 참 네가 평상시에도 효도도 하고 또 이름까지 챙긴다. 참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해요?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말이나 잘 들어라. 이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 봉투 갖고 올 생각하지 말고, 선물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만 잘 들어라. 야, 말만. 참 제가 부모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말만 잘 들어라. 말만. 이런 거 잘하려고 하지 말고 말만 잘 들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니 해도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